너무 덥습니다. 에어컨을 아침에 일찍부터 틀어놓고 선풍기도 돌리고 하는데도요, 이 예배당의 온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성령의 불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열기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덥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참아내고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여기를 인테리어를 하고 에어컨을 돌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더울 줄 몰랐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아마 이보다 더 뜨겁고 이보다 더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예요. 오늘 저녁부터는 부흥회가 있고요. 또 토요일 주일은 여름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어요. 광고 드렸지만 어쩌면 오늘부터 여름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꽤 오래전부터 여름 행사를 준비했어요. 성경학교 준비도 오래 했고요. 또 부흥회를 위해서 강사를 초청하는 것도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거를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속되게 표현, 내 지금 뭐한 짓을 하고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뭐 하고 있는 줄은 알죠.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또 예배하고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그런 행위에 대한 문제보다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더 커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유, 이 행위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어떤 이유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는 말 그대로 이 교회, 즉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더 바른 교회에 어떤 이유로 다니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천국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불릴 수도 없어요.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어요. 왜요? 교회 다녀도 천국 안 가는데 뭐로 다녀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의 두 번째 의미인 이 교회, 세상에 많은 교회를 두고 굳이 더 바른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뭡니까? 어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저녁에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어떤 친구가 다른 교회에 가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저 이제 그 교회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우리 교회로 오겠대요. 그래서 안 와도 돼, 그 교회 하는 프로그램 잘 참여해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더 좋대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로, 목사님 교회로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 더 바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이 교회를 이름을 더 바른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는 교회 이름에서 답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근데 여러분 각자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답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더 바른 교회 식구들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 교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멘. 이곳에도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합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여있던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헛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공허한, 성과가 없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없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겠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임재하셨고 역사하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공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믿음을 갖게 된 성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각자 다른 복음, 즉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을 가르쳤어요.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게 맞아 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견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을 끊이지 않아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기까지 시작해요.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었고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지금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누군가에게는 10만큼의 은혜를 주었는데 누군가에게는 1만큼의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은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더럽고 추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이곳도 덥지만 냉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앉아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2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은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왜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의 삶을 나누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이유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느끼는 것도 쉽고 넓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날마다 지치고 쓰러져요. 정말 더워서 죄송해요. 더워서 죽겠어요. 지쳐요. 불평과 불만이 있고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 제가 열심히 기도라도 하는데 제가 시험 들면 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요. 자, 말씀 보세요. 3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기지 않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반감을 주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라. 그 직무가 비난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책,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지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따지자고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정말 수많은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목표가 90% 이상이 돼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이웃과 싸우고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특히 이때에 정말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더워 죽겠다고요. 여러분, 부탁인데요. 여러분께 강권하여 말씀드리는데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죽게 가십시오. 더워 살겠다 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추워도요, 힘들어도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 말고 뭐라고요? 힘들어? 사십시오. 힘들어 살겠다 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힘들어 죽게 가네 라고 하십시오. 죽겠네 말고요. 죽게 가네. 매일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나를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힘든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불평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맨날 죽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살겠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그렇게 불평하고 욕하고 싸우면 차라리 난 안 다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요 기꺼이 내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자, 뭐래요?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의 권유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4절 중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내가 스스로를 나를 추천하여서 내가 스스로 그 일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 속에서 만나는 일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궁핍이에요, 고난이에요. 또요 5절에 매맞아요, 갇혀요, 난동이 있어요, 수고로움도 있어요, 자지를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만 하시겠어요?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미친 짓이죠. 왜 이렇게 살아요? 뭐가 좋다고 살아요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있다라고요.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이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의 사명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인 거예요. 누구는 겪고 누구는 겪지 않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일 중에서 하나를 견뎌내고 있잖아요. 고난이요. 무슨 고난이요? 더위의 고난이요, 힘듦의 고난이요, 졸음의 고난이요, 피곤함의 고난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바울은 모든 걸 감당했대요. 왜요? 내가 스스로 그 일에 뛰어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라고 했으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아내고 견뎌냈어요. 매번 힘들고 어렵고 내게 주어지는 그 괴로움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따지고, 그래서 재판을 걸고 내가 이겨서 모든 위자료를 얻고, 그러한 일들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일은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겪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오늘날,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멘? 쉽게 아멘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우와 잘됐다, 신난다, 재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건 지치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향해 하나님의 발음을 전하는 그 길 위에 서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궁핍,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수고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그 일에 자천하여 뛰어들었다는 사실을요. 아니요? 저는 아닌데요? 누가 등 떠미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일을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부흥회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자고요, 더워서 땀을
쭉쭉 흘리는 그거를 참아내고 견뎌내며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준비를 하고요. 시간을 내어서 사람 만나고 아이들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쉬운 거 아닙니다. 물질을 쏟아야 되고요. 내 시간을 내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나아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거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정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앉아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내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어볼게요. 6절 7절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무를 좌우해 가지고. 아멘.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시험과 유혹과 아픔과 괴로움을 환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모두 주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근데 그 승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6절 7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7절의 마지막에 의의 무기라고 정의해요. 의의 무기요. 그 의의 무기가 뭐예요? 6절 7절 순결한 마음과 순수한 지식, 그리고 어떤 고난에도 참을 수 있는 인내,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선함, 성령의 역사심,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 또 성경을 바르게 알므로 얻는 진리의 말씀, 간절한 기도와 간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아주 장황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여기에서 그에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의 무기라고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힘듦은 6절 7절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환난과 궁핍함과 고난 가운데 몰아넣더라도 순전한 믿음과 인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선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끊임없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괴롭죠? 분쟁하고 시기와 질투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시길 바라요. 의의 무기를 들고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견뎌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이유로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마다 문제가 있겠죠. 세상이 주는 것도 있겠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의의 무기를 드십시오. 의의 무기를 들고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건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삶을 먼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이 바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바울이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어떤 상황에도 의의 무기를 여전히 들고 있었어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했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각자의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기에 있다면,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교회 안에 있다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삶의 세상은 이미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어려워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이 정말 우리의 입으로 진짜 문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몰려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으니까요. 뭐가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어떤 무기가요? 의의 무기가요. 우리 그 무기를 사용하여 세상과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가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가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봅시다. 9절 10절 읽습니다.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세상은 우리를 향해 말할 거예요. 너희들 이름도 없다고요. 죽었고요. 징계를 받고 근심하는 자들이라고요.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생긴 것도 못생긴 게 가진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요?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징계를 받아도요 생명의 위험을 받지 않고요 세상이 우리를 가난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픔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와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우리 더 바른 교회 지체가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바른 교회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참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없지 않습니다. 아멘. 우린 많은 걸 가졌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는 의의 무기가 들려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 같이 서로 화목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감당해내는 진정한 식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의 무기는 협력할 때 더 큰 힘을 누리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것을 내놓는 그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그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빛의 자녀로 이 어둠의 땅에 그 빛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바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개척 7년차가 됐습니다. 횟수로는 8년차 이제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물질적으로도 또 다른 이유로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또 그 은혜로 버텨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교회에 대한 나태함에 빠져서 어떤 고민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도 많았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로도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벌써 7년 차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 좀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를 후원하는 것들도 많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럼 참 마음이 힘들어요. 이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근데 결론은 결국 그렇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또 부어주실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았던 모든 순간이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습고 부끄러운 삶일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고 연약한 성냥개비도 얼마든지 아궁이에 불은 비출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성냥개비에 불이 꺼지고 남은 불씨도 얼마든지 산을 태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